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항상 뭐가 딸려 있냐면 설명서가 딸려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서. 우리가 청소기를 하면은 청소기를 처음에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 설명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설명서를 보나요? 저의 경우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딱 오면 이거겠지 하고서 그냥 끼고 그냥 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 누르면 버튼 되고 더 세지고 뭐 작아지고 이런 거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안에 어떤 기능,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냥 청소한다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죠. 여기도 큰 이제 그 청소기가 있거든요. 공업용 청소기. 청소기는 우리가 일반 청소도 하지만 제가 기능을 보다가 보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흥건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물을 쭉 빨아들이면 그 안에 통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전 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봐야 그것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여러분 주로 뭘 많이 사용하시나요? 전화하는 거, 문자, 카톡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아이들은 좀 게임도 하고, 또 성인들도 게임 하겠죠. 그리고 또 뭘 하나요? 인터넷 뭐 검색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여기서 뭐 더 쓰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알람 맞추는 거? 사진, 동영상, 인터넷 뱅킹. 굉장히 지금도 한 10가지 얘기했거든요. 10가지 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스케줄도 해주고 여러 가지 12가지 우리가 이 핸드폰을 그렇게 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의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진을 사용해도 그냥 사진 찍는 것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안에 뭐예요? 보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설명에서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정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을 기능을 제일 많이 잘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여기 유정주 쌤이 제일 많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지금 뭐 동시통역도 있고 막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거든요. 기능은 많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어플을 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지만 100%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 잘 사용하려면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개발한 사람의 그 목적은 뭘까요? 이 하나를 통해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100가지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 중에서 한 20가지, 많으면 한 50가지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기능이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오류가 발생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쫓는 그런 삶으로 자꾸 그 방향을 트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설명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생각해요. 성경책.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백성이고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묵상도 하는 것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다 그 이유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 멀리하고 자꾸 이 좁은 곳에서만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면 아유 큰일 났다, 걱정, 근심, 때로는 이거 안 해야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그 안에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설명서를 잘 봐요. 설명서를 잘 보고 설명서를 잘 보는데도 잘 모르겠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좀 다른 분들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해야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많이 읽으셨죠? 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일독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해서 가까이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모세 개인을 만났을 때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는 것,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지팡이에서 뱀이 변하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또 바로와 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목말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셨고 또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정확하게 예배 잘 드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택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어요? 따라가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다른 게 부족한 애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어려운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주신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굉장히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 열장을 일으켰다 해서 그게 출애굽의 그 중심이 아니라 정말 중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설명을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었나요? 예전에 거기 광야에 가서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없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기다리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막 하나님 이름 팔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 왜 주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우리가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나와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억압받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또 이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걸 실천해 봐야지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항상 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부터 쭉 나온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우상 만들어가고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것, 그 능력 많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전지전능한 나를 바라보는 건 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왜 주셨을까? 이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계명 꼭 지켜야지 이런 어려움보다 자연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은 하고 있구나 하고 더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십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해진 거는 이거 십계명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치유하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아마 이 주변에서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또 어려운 뭐 범죄를 저지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그 교회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그 광화문 그쪽에서 연합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연합 예배해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좀 이렇게 서로 안에서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예배다, 한쪽에서는 집회다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집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본질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 뭐 전체가 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또 뭐 합법하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 나라의 죄악이 뿌리 깊게 박히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실제로 그것이 통과된 사례들을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진전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지금 불법이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통과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진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집회하시는 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는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